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 각자의 처소에서 지내다가 또 이렇게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인 줄을 믿고 고백합니다. 항상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머물게 하셔서 날마다 주를 경외하고 또 더러움에서 자신의 행실을 지키는 경건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 세상에서 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성령을 따라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동일한 위로와 또 소망이 있기를 구합니다.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빌립보서라는 이 서신이 쓰이게 된 그 배경과 함께 바울의 인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인사말은 이 서론 부분에 속해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가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서론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2절이 인사말이고 오늘 본문이 바울의 감사, 그리고 9절부터 11절이 기도입니다. 사실 이러한 형식은 이 다른 바울 서신과 이렇게 비교할 때에 이 겉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 바울의 분위기나 표현이 어떤 면에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수신자들이 다 다르고 또 그들이 처한 상황이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서론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이 앞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을 이 서론에 흔적처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감사와 기도를 형식적으로 여기지 말고 거기에 나타난 그 차이와 어떤 특징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일에
여기 이제 빌립보서 인사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데 여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이 복음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이 본론에 들어가게 되면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맞게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인사말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는 그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또 2절에 나타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에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그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큰 열망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복락을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이 은혜와 평강만이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안에서만 우리 모든 인간은 참된 행복을 찾고 또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앞서 이 부분이 바울의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절, 4절에 명확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에서 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에게는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지적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잘못을 바로잡고 또 책망해야 할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곧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먼저 감사와 기쁨을 노래합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사할 제목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직 만나본 적도 없는 골로새 교인들이나 또 로마의 그 신자들에게도 서신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꽤 많은 괴로움을 안겨주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러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분쟁이나 우상 숭배의 문제, 또 은사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 은행하는 이들 때문에 이 교회의 거룩함이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이 말과 태도가 어떤 형식의 메인 습관이나 일종의 어떤 거칠애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울이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만 생각을 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지금 그는 로마에서 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고소로 인해서 2년 동안 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총독이었던 그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총독인 이 베스도가 부임해 올 때까지 이 바울을 그냥 가두어 두었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하고 대제사장들과 이 유력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이제 이동하는 그 도중에 바울을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말을 했고 결국 로마로 압송되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이 로마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감옥이 이제 이 가택연금과 같은 이제 그런 것이었지만 이 쇠사슬에 매여서 이 바울의 사생활과 이동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경쟁자로 여기는
어떤 로마의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황을 이용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갇혀서 지내는 동안에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들의 그 어떤 성공이 그 안에 있는 바울을 더욱 좌절케 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의 상황은 겉으로 보기에 감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만 보면 낙심한다라고 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조건을 생각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지는 않으십니까? 이 죄로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움켜쥐기를 갈망합니다. 만약 감사한 것이 우리 본성의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이 감사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이기심은 이 신자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신자일수록 이 감사의 고백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 자체가 바로 영적인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의 전형적인 그 모범을 보여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구별된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을 알고 또 그것이 얼굴과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여기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자주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현실이 이런 것과 동떨어져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무기력해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에 우리가 타협하고 안주하려는 그런 불신앙은 늘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우리가 기댈 소망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일들과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잇대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이 평강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자들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와 기쁨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건강할수록 남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이 감사와 기쁨이 점점 우리 가운데에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삶에 이 감사와 기쁨이 메말라 버렸다면 오늘 바울의 말을 통해 다시 그것을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 구체적인 그 이유가 무엇인가? 대부분 바울은 이 자신의 그 서신을 받는 교회에 나타난 영적인 그 축복을 인하여서 감사했습니다. 그 교회들이 안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대해서도 민감하긴 했지만 이보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즉 바울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영보다는 육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또 그들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이 필요한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또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와 관련해서 특별히 감사할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5절에 있는데, 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교제한다라는 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이 교제라는 그 말이 상당히 좀 모호하게 되어버렸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말은 이 코이노이아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웃이 잠시 집에 들러서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눴다면 이것이 교제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친교나 또 우정이라고 또 부를 수는 있지만 이것이 교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 이웃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집에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과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교제입니까? 오늘날에 사실 이렇게 신자들 사이에 오가는 어떤 따뜻한 우정이 이 교제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에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용어는 보통 상업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다른 곳을 보면 이 단어는 어떤 재정적인 그 문제와 관련하여서 등장합니다. 이 마게도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서로 이 교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이노니아에 담긴 이 핵심적인 의미, 그것은 공통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이 코이노냐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대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헌신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이루어진 여러 교제 가운데서도 친밀함과 따뜻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바로 공유하고 있는 그 비전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비전이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의 헌신을 이끌어냅니다. 바울과 빌립보 사이에 바로 이런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교회가 흥왕해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가장 큰 목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편에서는 자신의 소명을 따라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 편에서는 이 바울의 사역을 기도와 연보로 도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따르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처음 떠날 때 그를 후원했던 유일한 교회입니다.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바울이 쓸 것을 한두 번 보냈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욱 감사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그 일관적인 그 모습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첫날부터 이러한 교제를 계속해서 해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첫날부터란 말은 아마 이 루디아와 그 감옥에 있는 간수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 영접하게 된 그때부터일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한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항상 재정적으로 풍족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고린도서 8장을 보면 이들에게는 이 온갖 시련이 있었고 또 극심한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힘에
닿는 만큼이 아니라 이 자원하여서 힘에 넘치도록 예루살렘의 어려운 신자들을 위해 연보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성도를 그 섬기는 일과 은혜에 참여하기를 애원하며 간청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평소에 잊고 살았어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감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꼽는다면 어느 신자나 다 예외 없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믿게 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과 이웃과 또 교회를 위한 그런 이 기도 제목에서 복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인하여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를 보아도 그의 감사는 언제나 이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사도이고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이 최고의 관심은 교회가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가장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가장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의 교제를 그토록 감사했던 이유도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제 그들과의 어떤 오랜 친분이나 어떤 경제적인 그 후원 때문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사했습니다. 만일 이들 사이에 복음이 빠져버린다면 어떨까요? 이 교회의 이 초기 멤버들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와 또 악령에 매여 있던 그 노예 소녀와 또 이 옷감 사업을 하는 한 여인 그리고 또 몇몇 사람들이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바울과 이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을 만한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역사한 이 복음이 이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사슬이 이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된 교제를 누리며 사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교회라는 곳이 겉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한 모임은 아닙니다. 오히려 좀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적인 잣대를 교회에다가 들이대면 이 교회는 그냥 풍비박산 날 것입니다. 부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가난한 자들이 다 배제될 것입니다.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 들이댄다면 자기가 속한 그룹 외에
다른 이들을 다 배제할 것입니다. 또 지식의 기준이 된다면 단순하거나 또 무지한 자들을 배제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런 방식으로는 이 교회를 병들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 교제를 나누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교제를 나누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바울의 편에서 이제 감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이 5절에서 감사와 이 기쁨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제 이 내용의 기초에서 6절과 같은 그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더 깊은 이유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방해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장식하는 어떤 보석과도 같습니다. 앞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에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이 바로 이 확신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확신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하나의 위대한 어떤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확신을 내비치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로마서 8장 또 37절 그 이하의 말씀이 있고 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확신에 찬 어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그 비진리와 이 불확실성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TV나 인터넷 같은 데서 날마다 여러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거기에서 어떤 소망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점점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소식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상은 더욱 악하고 또 위험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이 확신의 문제는 성도의 견인, 교리와도 연결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과 실천의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것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고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이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때에 우리가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느낌이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그 16세기에 이 베니스에 있는 한 마을 출신의 변호사가 종교개혁 신앙을 받아들였다라는 이유로 이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그가 이 자신이 고백했던 그 신앙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1948년에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으로 함께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이 프란시스 스피라라고 하는 이 남자는 성도의 견인도 실패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후로 많이 인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철로역정을 썼던 이 존 번연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스피라에 대해 읽은 것이 자기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절망감이 자신을 집어삼켰고 또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에 임할 하나님의 그 심판 생각 때문에 하루 온종일을 떨면서 보내는 날이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 주위에 신앙 여정을 이렇게 비극으로 끝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것입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런 의문을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분명 성경은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미리 경고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바로 이렇게 생을 마감한 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도 이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마저 저버린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했던 말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화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린도후서 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에서도 끝까지 견디라는 이 격려와 경고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에서 물러선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이 비관주의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 비관주의가 오늘날 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징이 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코로나 탓이라고 하면 그 마음이 편해질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의 상황이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버겁다는 그 생각에 짓눌려서 이 신앙의 분투를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신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한탄하고 또 탄식하고 하지만 그냥 거기서 그쳐버리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다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이 확신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를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실이 막막하고 어려워도 거기에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도 결코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확신 위에 굳게 서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의뢰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바울에게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담대하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당연히 자존감을 높이거나 또 자기 암시를 하거나 어떤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이 바울에 따르면 우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일하셨던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답은 당연히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게도니아까지 건너가서 강가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구했고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것들을 착한 일이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귀신 들린 여종이나 빌립보 이 감옥의 간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 어떤 사건이나 그 사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전혀 논쟁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의 편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택한 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변덕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구원의 근거가 오직 이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예정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백성으로 살도록 영원히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누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6절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힙니다. 한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이 완성이 될 때까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만 해놓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이렇게 알아서 해라라고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 환경을 사용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분의 거룩한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르러야 끝이 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마무리되는 그 위대한 완성의 날입니다. 최종적인 그 해방과 어떤 궁극적인 그 구속을 우리가 경험하고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입은 그 의인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실수로 망치거나 지연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구원도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날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 일의 이 확실성에 대해서 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이 일을 보증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의로우심과 이 전능하심이 우리 확신의 토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흠도 어둠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이름과 명예를 걸고 의의를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야 열심히 시작을 했다가도 금방 지쳐버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전능자이시고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중간에 그만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한번 시작하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이 실제적인 적용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들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맞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완전해질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그 대답을 오늘 본문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성품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확신을 이제 가졌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도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그 은혜의 열매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그 마음에 이제 있었고, 바울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어렵지만,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신자들 사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어떤 그런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사도였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을 참된 신자의 증거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더 확실한 증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 바울의 매임과 또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그동안 계속해서 함께 해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매였을 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쓸 것을 공급했습니다. 또 바울은 복음을 비웃고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서 싸워야 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7절에 변명한다라는 것이 복음을 변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언제나 복음을 대항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떤 사상일 수도 있고 또 이념이나 어떤 철학 또 정치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웠고 순교하는 일까지도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도 이 복음을 변호하는 변명하는 그 일에 바울과 함께 협력하였습니다. 또 복음을 확정함은 이보다 좀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변명함이 복음을 이렇게 지키는 일이라면 확정함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선포하는 그 일로 이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도 복음을 따르고 우리가 복음을 옹호한다면,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투쟁을 하고 있다면 착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믿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의무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믿음과 행위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고 견딜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역동적인 일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항상 전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우리의 삶으로 끝까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항상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런 교리는 없습니다. 신자도 결국에는 구원을 다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처럼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또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그 신자들과 또 아름다운 교제를 또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이 언제나 쉽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또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내어 놓아야 하고, 또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그 일에
부단히 애쓰고 또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복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앞으로도 그러하십니다. 이 진리 위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의무를 다한다면 늘 우리 안에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안에서 복음이 흥왕케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러한 교회로 끝까지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